오늘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순교의 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폴리갑이란 사람은 서머나교회 감독으로 서머나 지역에서 12번째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화사의 박해 그림자가 떨어질 때 그 박해의 손길이 폴리갑에게도 이르렀습니다. 폴리갑을 추리하는 사람들 그의 은신처를 알고 흡습했는데 이미 폴리갑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폴리갑을 따랐던 군의 청년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추격한 사람은 폴리갑을 잡지 못하고 은신처에 있던 두 젊은이를 체포해서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리갑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문을 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을 고문을 했는데 한 명의 청년은 계속해서 입을 다물었는데 한 명은 침묵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폴리갑 감독이 은신처가 옮긴 그 처소를 가르쳐주고 발설하고 맙니다. 그러는 폴리갑이 새로운 장소 은신처를 갔습니다. 이때 폴리갑의 제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예언했지만 폴리갑은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히 자기의 발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앞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폴리갑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잡으러 온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폴리갑이 잡힐 때 그의 나이가 86세의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을 잡으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잡아보니까 86세의 연세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가운데 잡힌 폴리갑은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좀 달라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해서 허기를 메꾼 다음에 또 하나 부탁을 했으면 나에게 기도를 1시간만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로 온 사람이 기도 1시간 하는 걸 허락해 줍니다. 폴리갑은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보통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은 5분, 10분 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폴리갑은 1시간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1시간 내도록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폴리갑의 기도를 주변의 사람이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노인,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 노예를 붙잡아 왔다는 게 큰 마음의 가책을 느꼈지만 회개는 회개고 결국 이 폴리갑을 잡아가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들은 폴리갑을 나귀에 태워서 암피트리테라는 사형장으로 폴리갑을 끌고 갑니다. 사형장에 들어섰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 폴리갑,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해라. 고통에서 담대해라 라는 음성을 하늘에서 들렸는데 이 소리를 폴리갑도 듣고 폴리갑의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총독이 그를 신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86세인데 나이를 고려해서 봐줄 테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린다고만 해주면 너를 살려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휘책을 냅니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86년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섬겼고 한 번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 순간에 내 목숨 후지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함으로 폴리갑이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원래 폴리갑은 그 기둥에 묶인 채로 손에 못을 박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폴리갑이 하는 말이 내가 그냥 꿋꿋하게 서서 화형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못을 박은 게 아니라 그냥 손이 뒤로 묶인 채 그렇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늘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오니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삶을 기도로 마감하고 그 장작더미에 불이 올라오는데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폴리갑이 서문화에서 12번째로 순교했다고 말씀드렸고 이 11명의 순교자가 있고 12번째 폴리갑이 순교한 이유 왜 서문화에만 12명의 순교자가 나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걸 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 원동력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분은 사실은 믿음 깊게 들어가면 내 자신도 아니에요. 세상 왕도 아니어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3가지만 잘하죠.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침묵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가 꼭 필요하면 이 3가지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교회력으로 교회 한 해 마지막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의 축정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의미를 주고에 제가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 되심을 축하하고 온 세상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새롭기를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서 한 해 교회력의 마지막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일 누구지? 난 누구의 뜻대로 따라가지? 누구 뜻대로 움직이지? 라고 물음을 갖고 예수님이 진짜 내 왕인가 하는 걸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주어진 말씀도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장 받는 장면이에요. 이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장을 요즘 말하면 흔히 법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재판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당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장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지금 재판을 당하고 있는데 한 단 높이의 총독 빌라도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묶인 채로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총독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앉아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한 단 내려서 있지만 그 예수님은 서서 있기 때문에 총독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거의 일직선상에서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맺는 흥미로운 대화가 진행되는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걸 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법정에서 볼 수 있는 재판관이 앞에 앉아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그런 법정이 아니라 마치 토론하는 장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법치주의를 표방했던 로마의 전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도 여러분 처음 읽었습니다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재판장 빌라도는
진리에 목말라하는 학생 같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붙들려 온 예수님은 그 학생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고매한 스승과 같은 역전의 위치로 오늘 본문에서 읽어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의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부터 보세요. 제가 33절부터 37절, 8절까지 계속 갈 건데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를 고발한 대제사장과 사내들은 공의에서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제목을 덮어씌웁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하겠다. 이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게 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총독 빌라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하는 거는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 합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 가운데 빌라도가 가장 관심을 가질 게 뭐냐면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인데 여기에서 왕이라고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안건을 가지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앞에 딱 세워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 대답하면 됩니다. 왕이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지 않고 도발적인 대답을 합니다. 34절을 한번 가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묻는 그 질문이 너 스스로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재판장에게 해준 말인지 말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판장 당신이 지금 주도적으로 심리를 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등 떠밀려서 나를 심리하는 건지 제대로 밝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의 여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총독 빌라도가 네 왕이냐라고 총독의 생각에서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그렇다, 나 왕이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과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가 주장하는 그 말대로 그들의 주장을 따라서 왕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이 기다리는 왕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왕이 있어요. 당시 로마차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차에서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해주고 사회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왕을 구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왕은 주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그렇게 영적인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정치적인 왕과 영적인 왕을 토탈한 것이 당시의 일반 대제사장과 일반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라고 하면 거기에 예수는 예라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말이냐? 이를 고소한 사람의 말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엉뚱한 반문을 합니다. 35절에 가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그냥 문자대로 읽는 것보다는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성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질문에 대한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객관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마치 로마의 자랑이 법치주의자인 것처럼 법치주의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반절시킬 진술을 하나 하는데 소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술을 예수님이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6절에 한번 가보세요. 36절이 굉장히 귀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해서 예수님은 내가 주장하는 나라하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머리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첫 번째로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영원하지를 않는다는 것. 인류의 역사는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시대만 해도 바벨론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 아수르의 제국, 로마 제국 흘러갑니다. 아무리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 해도 300년, 400년 시간 지나가 버리면 그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누가 통치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미국이 전 세계 통치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국에 주었던 주도권을 빼앗아 가버리면 그 주도권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세상의 민족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왕이 통치했죠. 지금은 공산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는 주로 독재자가 통치하고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로 통해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수상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압제가 일어납니다. 불안한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안전지대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통치권을 사람이 잡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세상 나라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라고. 한 국가, 한 민족의 핵심 사상은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까운 일본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가만하게 잘못했으면 어지간히 좀 철들었으면 우리 잘못했다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 많은 일본 나라 좀 이렇게 끊어서 위안부들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기죠. 자국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자국 중심입니다. 민족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도 지금 마찬가지고 전 세계 마찬가지고 역시 우리나라도 누구 중심이냐면 우리나라 중심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 생활 속에는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천사들도 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도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네 번째로 세상 나라는 권력 중심입니다. 즉 권력을 지닌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물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 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 통치권은 어디서 오느냐면 영적인 분위에서 나오는 거죠. 영적인 분위에서 통치권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왕으로 있는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와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재판장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네가 왕이냐고 시작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신문을 하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혼돈스러워지는 겁니다. 머리가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역시 이 세상 나라는 자기 나라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세상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빌라도가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소설 같은 질문 하나 또 던집니다. 37절 상반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네가 지금 주장하는 나라는 세상에 있지도 않는데 그러면 왕 같은 행세를 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왕이냐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37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왕이니라 했어요. 내가 지금 내 말같이 내가 왕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우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자신의 왕됨을 증거합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왕이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세 번째, 왕은 왕인데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가 사전에 말하는 보편파당한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합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진리 복음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나는 왕인데 진리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가진 왕이다라고 세 번째 얘기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이미 나를 믿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기소된 문제와 거리가 먼 재판장의 관심사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말을 한마디 툭 던집니다. 38절 상반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의 심리 요지는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리 마지막에 가니까 하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조용하고도 명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는 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나는 세상 사람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이다. 세 번째, 나는 왕은 왕인데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답을 벌써 37절에 얘기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답변 속에 예수님 답변이 있고요. 내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A, 중에 6번째로 하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었고 진리의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역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문제로 가져오는 거죠. 그 진리의 왕, 하나님의 나라 왕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생활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 가정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변두리에 예수님 갖다 놓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 변두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치 먼 친척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별 관심이 없거든. 그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무런 주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하지도 못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1960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였던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갈브레이스 교수가 쓴 책 내용 가운데 자기 집에 있는 가정부 얘기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부 이름은 에밀리 윌슨이라는 가정부였습니다. 1960년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36대 대통령으로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1963년에서 69년 대통령의 사역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칼브레이스 교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이야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1대1로 전화하지만 옛날에는 휴대폰 없잖아요. 집 전화 하나밖에 없으니까 백악관에서 칼브레이스 교수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가 교수가 직접 받지 않고 가정부인 에밀리가 받았습니다. 백악관에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여기 백악관이요. 급한 일로 교수와 통할 일이 있으니 교수를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때 가정부인 에밀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격앙된 어조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대통령이요. 급한 일이요. 당장 깨우시오. 라고 했어요. 에밀리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의 주인은 갈브레이스 교수님이고 저는 그를 위해서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끝내 그녀는 대통령의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갈브레이스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 가정부 잘 두었더구만. 그녀에게 내 얘기 좀 전해줘. 내가 백악관에 그 가정부를 채용하고 싶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부인 에밀리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부 에밀리는 분명히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섬겨야 될 주인, 내가 누구 밑에서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 돈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낮잠 자는 자기 주인에게 대통령이 전화해도 바꿔줄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인물이든 기독교 역사의 인물이든지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통치하는 왕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유명한 성분 다윗도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에게 복을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찬양 부를 때 주님을 왕이라 분명히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는 게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주님이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왕 대신 주님이 움직이고 있는가? 저의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쭉 교정해서 진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고 그분을 바꾸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